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그 감사의 이유는 뭐냐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들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표현을 다시 달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행복한 사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의미나 그런 뜻이 이렇게 강하게 포착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근데 성경 말씀 본연의 뜻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자에 의해서 받는 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수용 과정과 수용 이후에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위의 성격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나라 사람의 그냥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나라 국민이 되겠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사도가 말씀을 전하니 뚫린 귀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받고 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설교자의 책임도 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회중들의 문제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방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제 그 신문, 방송, 요즘은 유튜브 이런 것일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루의 시작을 유튜브의 알림 설정과 함께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영상을 이제 알림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주제들이 거기에 다 소재나 주제들이 이제 유튜브 안에 탑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신문으로 지배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듯이 신자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악가란 누구냐 하면 음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음악가가 아니고요, 음악으로 생각하고 음악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작곡되어 있는 작품들이 사실 다 그런 겁니다. 그가 생각하고 그가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음악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기쁨도. 그러니까 그 진정한 음악가라는 뭐냐? 자기가 슬퍼요. 슬프면 음악에 담는 거예요. 기뻐요. 기쁜 걸 음악으로 생각해요. 음악으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불안, 격정, 자유, 이런 거 다 음악으로 사고하고 음악으로 표현하고. 건축가란 누구죠? 건축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건축가가 아니고 건축을 통해서 생각하고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구현해내고. 그렇죠. 신자란 누구냐? 단순히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부단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증거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자신의 말을 건네는 방식이 참 다양한데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듣는 귀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지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이번 한 해 맞으면서 우리 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초에 좀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 들자면 이제 설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또 전하고 있고 여러분 또 듣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라면 이제 설교하기에 초점을 두겠지만 교인들 여러 회중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교 듣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설교 듣기가 설교하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보편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설교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설교를 듣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에 이해가 필요하고 듣는 것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과 음악 듣기, 클래식 음악 듣는 얘기 이렇게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도 클래식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렇게 좀 들어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렇게 음악 듣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고 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음악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오셨다라고 사전에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그런데 정작 그분의 그 음악 듣기의 취미가 이렇게 풍성하지 못한 이유를 제가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무실에 나오면 일단 음악을 틀어놓고 늘 일하면서 음악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조금 느껴지는 게 있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음악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늘 일하실 때 음악을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음악에만 집중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은 잘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의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은 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틀어놓는 것.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회중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에서 설교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설교 없이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책 보급이 엄청 많이 됐죠. 예전에는 그 성경책 하나 갖는 것이 그렇게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신자의 가정 중에 성경책이 없는 집은 없죠. 오히려 성경책이 이제 종류별로 너무 다양해서 어떤 성경책은 손에 잡혀서 자주 보지만
어떤 성경책은 오히려 잘 안 만져져서 오히려 성경책에 먼지가 타는 경우는 있어도 성경책을 구하기 어렵거나 접하기 어렵지는 전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소지하고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짧습니다. 그 기간이 길었던 게 아닙니다. 대단히 최근에 돼서야 있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설교 듣기를 예전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일상을 우리가 머리에 떠올려 보면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읽는 것 이전에 듣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이전에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주일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하셨고 우리는 그 중에 있습니다. 역사상 그 설교를 좀 재미있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재미없게 설교하시고 목소리도 아주 좀 건조한 목소리 톤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청중을 말씀으로 놀랍게 회심시켰던 그 조나단 에즈워드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께 속한 일들을 사람의 마음과 정서에 각인시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하고도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당신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열리고 적용되고 사람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 단순히 훌륭한 성경 주석, 성경 강해서 좋은 경건서적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설교라는 제도를 세우실 때 마음에 품었던 목적을 다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설교 말고도 이런 서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또 교리적으로도 더 잘 이해시키는 것 같지만 설교만큼 사람의 마음과 정서에 인상을 심어주는 힘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설교로 사람에게 생생하게 적용시키기를 결정하셨다. 설교야말로 믿음과 경건에 속한 중요한 것, 인간 자신의 비참함, 그리고 그 비참함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 그리고 그 치료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영광스럽게 개입해 주셔서 죄인들을 깨우치시는 가장 적절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누구나 다 소유한 시대에도 여전히 선포되는 말씀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도 담겨져 있지만 이 복음 선포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하는 말씀이죠. 복음 선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거듭나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의 선포, 설교로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제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의 강화 또한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증거하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듣는다는 건 결국 설교를 뜻합니다.
설교는 믿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고요. 물론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풍성한 것들로 채우십니다만,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가장 기본 통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처음부터 뛰어난 방식으로, 매우 탁월한 방식으로 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증거되죠. 여기 전도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 우리 이제 익숙한 표현인데요. 이건 다시 말하면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 2번 등장하는 이 전도라는 이 단어를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설교라고 이렇게 재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믿게 하는 것, 설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서 신비롭게 역사해서 어떤 과정이 거쳐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 믿음이 형성됩니다.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설교가 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늘 회심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늘 회개가 말씀 앞에서 늘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반감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적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기독교 초기에도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말을 전했을 때 그 가르침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우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가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겨들어서 성 밖으로 내쫓았고 그리고 마지막엔 뭐죠? 돌을 던졌습니다. 설교가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고 저항만 불러일으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단 한 사람의 믿음도 일으키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가 죄인을 회심시키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 설교를 듣는 이들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말씀해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죠. 부활에 관한 증거 앞에서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그게 말이나 돼, 그게 가능해. 어떤 사람은 그것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여기는 분명히 설교를 듣는 과정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과정, 거부의 과정이 어느 장소에서나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을 때, 그러면 듣는 자의 그 받아들임이 중요하다면 100% 듣는 자의 입장의 선택과 결정에만 따르는 것이냐? 저희가 지난 주간 요한복음 말씀 우리 읽으면서 묵상할 때 혹시 여러분 속에서는 그 말씀 혹시 꽂히신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읽을 때 그 말씀이 탁 꽂혀가지고
요 내용은 주일날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다 얘기는 안 했었는데요. 그 6장 43절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이제 의문을 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의문을 품고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계속 도리지를 치는 사람들에게 그 불신앙의 가장 그 깊은 뿌리가 어디인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만이 그 아들에게로 나아온다, 이렇게 증거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 아들에게로 이끄신다라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에게로 이끌어오는 것 없이 아무도 그 앞에 나가거나 그를 믿을 수 없고 그가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 인도함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무엇으로 그 아들에게로 이끄는지. 누가 손잡아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딱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아들에게로 이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만나는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드러나지 못하게 사실 은밀하게 진행돼서 나중에 깨닫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아들에게로 이끌어와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 당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직접 그분이 일하셔서 아들에게로 이끄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로움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의 뜻이 풀어지고, 그 당시에도 그런 형태였고 지금의 설교의 형태이고, 이런 형식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설교되어질 때 그것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치심 없이는 내가 인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조바심을 가지면 사람은 잘 듣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몇 시까지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잠깐 흘려들었나 봐요. 제가 몇 시까지 가야 된다 그랬지? 물으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몇 시까지 가야 된다 그랬냐고, 아까 나한테. 왜? 아니, 사람 말을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내가 몇 시까지 가냐고 물으면 몇 시를 얘기를 하면 되지, 자꾸 왜 그럼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제 톤이 살짝 올라갔어요. 근데 하연이가 제 옆에 슬쩍 오더니, 아빠, 엄마가 왜 그런 건 데려다 주려고? 그 말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잘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데 사람이 그것만 딱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톤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짜증만 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은혜 속에서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새겨지면 그들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관습들이 깨트려집니다.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질서가 더 의미가 있고 더 뜻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생각들도 그들이 변화되는 거죠. 단순히 안락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구하면서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고자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전하는 자의 태도보다 듣는 자의 태도와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면 너 전할 때 잘 전해라, 잘 듣고 잘. 그 예전에 있던 저 교회에서는 그 다른 선배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늘 그 얘기했어요. 제가 전하는 말을, 사람이 전하는 말을 제가 말을 자꾸 뒤집어서 알아듣고 이상하게 전하는 사건이 몇 번 있어가지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으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고 살아라. 구약 시대 때 그랬으면 그냥 단번에 그냥 날아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반응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그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설교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우리 삶을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틀어놓지는 마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뉴스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재미있는 설교 찾으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는 설교를 들으십시오. 심령이 찌르면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다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심령을 다시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심령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새로운 열정을 갖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그러면 엉뚱한 일도 벌어져요.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전하고 있는 그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익들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듣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인의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 듣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삶이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말씀 듣기에 성공하면
우리는 회복되고 새로 눈을 뜨고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바로 이 뜻인가 보다, 그 맛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들려진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말씀과 함께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결심하며 나가야 되는가, 주님 앞에 화음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음의 기도 하시겠습니다.